안녕하세요. 우리 학우들 한 주간도 잘 지냈죠? 지난주 우리 학우들 또 중간고사 나름대로 잘 또 이렇게 했고, 그리고 사실 교수 입장에서 우리 학우들을 좀 얼굴 좀 보면서 대면 수업을 해야 되는데 이 영상으로 하다 보니까 아쉬워요. 그렇지만 우리 학우들이 보면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강의 잘 듣고 또 우리가 퀴즈 풀이까지 잘해서 고마워요. 오늘은 교재 제8강 제멋대로 내멋대로인 요나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보니까 출생순위 요걸 비유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강의가 되는데요. 보면 출생순위, 장남, 그리고 차남, 막내, 외동 이렇게 있는데, 예서 만약에 형제 자매 간에 보면 첫째, 둘째, 막내, 외동 하면 각각 뭐가 있을까요? 특성의 이미지가 있지요. 특성의 이미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첫째 장남과 장녀 생각하면 여러분 뭐가 떠올라요? 그래도 뭐 장남, 장녀 첫 번째 딱 떠오르면 믿음직하고 책임감도 있다고 떠오르죠. 반면에 막내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올라요? 그래, 막내 같은 경우는 그래 애교가 참 많지. 애교도 많고 그리고 어리광이 많고, 그런데 자신이 막내인 것을 잊은 채 형 언니처럼 똑같이 대우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아들러라는 그 심리학자가 사실 출생순위 요 성격 유형을 요 나름대로 했는데, 하여간 이렇게 그렇구나 보면은 우리가 출생순위에 따라서도 이렇게 사실 특성 이미지가 다를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라는 비유가 나와요. 성경에 탕자 비유가 있어요? 우리 이제 교회 다니는 학우 같은 경우는 알겠지만, 교회 다니는 우리 학우들은 처음 듣는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탕자 비유가 있는데, 이 비유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어요. 두 아들이 있는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뭐라고 하냐면 본인에게 자기에게 상속될 재산을 이제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때 아버지 입장에서 봤을 때 아니 이 어린 아이가 어린아이인데 어떻게 이것을 줄 수 있느냐 거부를 하게 돼요.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요구했겠죠. 그러자 결국은 뭡니까? 이제 상속될 재산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재산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갔냐? 먼 나라로 간 거야. 먼 나라로요. 물론 가게 된 이유가 있겠지. 혹시 난 지금까지 아버지한테 간섭을 받고 그리고 잔소리 받았는데 이제 나는 먼 나라로 가면 아버지한테 억압 받을 필요가 없겠지. 이제 간섭도 안 받게 되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잔소리도 안 듣고 어떤 자유하는 마음을 가지고 먼 나라로 아마 갈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냐, 이거 참 중요한 거죠. 아버지한테 재산을 물려받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먼 곳으로 갔는데 이 재산을 어떻게 활용했을까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허랑방탕하게 사실 소비하고 말하는 거예요. 허랑방탕하게. 예서 만약에 이 돈을 가지고 이제 갔으니까 거기 사람들 만나가지고
내가 만나면 밥 사줄게. 아니면 내가 같이 이것을 내가 나랑 같이 놀자. 나랑 같이 어울리면 내가 이거 해줄게. 저거 해줄게. 나름대로 했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허랑방탕하게 하다 보니까 돈은 벌 수가 없고 있는 돈만 자꾸 쓰다 보니까 물론 뭐 주변에 친구를 많이 생겼겠지. 먼 나라 가가지고 나름대로 친구는 많이 아마 생겼을 거예요. 또 사람도 좋아했을 거예요. 야, 저 사람 만나면 뭐 밥도 사주고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고 또 뭐 이렇게 나름대로 다 그러니까 주변에 아마 친구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그 돈이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고 나중에 결국 뭐냐? 이제 재산을 다 낭비하고 이제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아마 친구들은 그랬겠지. 나 돈 다 떨어지니까 나 좀 도와줘요. 그때 어떻게 했을까? 사람들이 다 떠난 거죠. 사람 있을 때는 뭔가 함께 어울릴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있지만 막상 돈이 다 떨어지니까 아마 친구들도 다 이제 가버렸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문제가 뭐냐? 이제는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할 수가 없잖아. 그때서 어떻게 취업할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나름대로 어떻게 하냐? 이제는 심각하니까 어떻게 하냐? 이제 일을 구했어요. 어떤 일 구했냐? 돼지 키우는 거. 돼지 키우는데 이 돼지 키우는데 거기 이제 일을 하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하냐? 이 배고프니까 돼지의 어떤 음식을 같이 먹게 된 거지. 같이 먹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아니 이제 비참한 삶이 되고 불행하고 이 절망적 삶으로 바뀌어진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이 먹을 음식이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건 사실 비참한 삶이 될 수밖에 없고 이 절망적이고 불행한 삶이 될 수밖에 없죠. 없는 거예요. 이 배고프고 힘들고 지쳐가지고 비참하게 되자 그때서야 뭐가 생각날까? 집이 생각났겠죠. 집이 생각났겠죠. 가족이 생각나고 아버지가 생각나고 다 생각났겠죠. 야, 그렇구나. 내가 집을 떠난 게 잘못했구나. 그리고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허랑방탕한 게 잘못했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서야 깨닫고 돼서 그냥 집으로 가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이 절망적 상황에 처하게 되자 그때서야 나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기로 결심하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가는 발걸음이 가벼울까요? 무거울까? 한번 우리 학우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사실 내가 아버지한테 받은 돈을 허랑방탕 썼는데 내가 힘든 상황에서 다시 집으로 가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집에 가는데 그 발걸음이 가벼울까? 아니면 무거울까? 무거울 수가 있어요. 왜? 과연 아버지가 나를 반길까? 아니면 내쫓을까? 그런 마음도 가질 수가 있어요. 과연 나를 반겨줄까? 아니면 반기지 않고 내쫓을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무거운 발걸음이 될 수가 있고 또 염려 근심을 가지고 아마 집으로 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보니까 아버지가 오더니 자기를 포옹해 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는 집을 나간 아들을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거지. 그리고 보니까 이제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마중 나갔다. 이 마중 나갔다가 저 멀리서 아들을 발견해갖고 이제 달려가가지고 이제 꼭 안아준 거야. 안아준 거야. 그리고 이건 참으로 놀라운 장면이지. 감격스러운 장면인 거예요. 둘째 아들 입장에서는 과연 아버지가 나를 정말 환영할 수 있을까? 반길 수 있을까? 이런 염려를 했는데 막상 도착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달려와가지고 아들을 이렇게 품어준 거예요.
사랑으로 품어주고 따뜻하게 품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감격스러운 사실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둘째 아들 입장인데 나도 이 집에 가는 게 무겁고 막 염려 근심 거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찾아와가지고 달려와가지고 나를 꼭 포옹해주면서 이렇게 안아주고 따뜻하게 대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된 거야. 감격적 장면이 나온 거야. 이때 둘째 아들은 뭐냐? 아버지께 철없이 굴었던 자신의 모습과 행동에 대해서 뭐하냐? 용서를 구하는 거야. 용서를 구해요. 아버지는 아들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반갑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동네 사람들까지 초청해가지고 잔치 파티를 여는 거야. 왜냐?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심정을 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갖고 잔치까지 벌린 거야. 잔치까지 벌린 거야. 그러니까는 아들 입장하고 아버지 입장은 달라요. 아버지는 뭐냐? 그 집을 나갔지만 방탕 허랑을 다 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너무나 좋은 거죠. 기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잔치까지 파티까지 열은 거야. 파티까지 열은 거야. 이 둘째 아들 입장에서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 이 형이라는 사람이 이제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마치고 돌아왔겠지. 이제 학교에서 돌아오자 갑자기 집에서 파티 잔치가 열리자 보니까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왜 갑자기 우리 집에 이 사람들이 몰려 있을까? 왜 잔치를 하고 있을까? 왜 파티하고 있을까? 이거 딱 하니까 알아보니까 뭐예요? 자기 집 나갔던 동생이 집으로 왔기 때문에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돌아와가지고 이 파티하는 모습을 보고 형이 어떻게 했을까요? 좋아했을까요? 아니면 화가 났을까요?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났어요. 형 입장에서는 화가 났어. 아니 아버지 이러면 되겠냐고. 응? 아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말썽도 안 피우고 아버지 말을 잘 따랐지만 나를 위해서는 잔치 파티를 안 여는데 하물며 이 동생 같은 경우는 봐라 있는 재산 다 낭비하고 허랑방탕하고 썼는데 어떻게 이 동생 왔다고 해서 이렇게 잔치를 벌일 수 있느냐라고 화를 낸 거예요. 화를 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동생하고 형 입장 됐다. 아마 형 입장으로서는 아니 우리 아버지 왜 그럴까? 나는 아버지 말을 잘 따르고 나름대로 열심히 잘 켰는데 나를 위해서는 잔치를 한 번 안 벌이더니 아니 집 나갔다 돌아온 그 동생 그 돈을 다 허비하고 돌아오는데 어떻게 잔치를 벌일 수 있느냐? 이 화가 난 거예요. 이때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첫째 아들을 뭐라고 했냐면 너는 나와 항상 함께였기 때문에 내 것이 다 너의 것이야. 그리고 이 동생은 집을 나갔다가 이렇게 돌아왔으니까 우리 품으로 돌아왔으니까 이 기뻐하는 것이 좋겠다 라면서 이제 맏아들 첫째 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위로까지 준 거예요. 위로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 첫째 맏아들과 둘째 아들의 모습은 너무나 상반되지만 중요한 사실은 뭘까요? 아버지는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어떤 행동을 했던 간에 두 아들을 모두 사랑한다는 사실이에요. 이해가죠? 아 그렇구나. 아버지라는 사람은 사실 첫째 아들도 그렇고 둘째 아들 사실 둘이 상반되지만은 이렇게 다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버지는 사랑으로 이 두 아들을 다 이렇게 품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죠? 이 이야기고
그리고 교재에 보면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는 이 부모의 사랑을 알면서도 이 부모님을 걱정시키고 속상하게 한 일이 한 번, 두 번 다 있을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 이 부모님의 사랑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걱정시키고 속썩일 때가 있을 것이다. 특히 교재 보니까 이 고등학교 시절에 일상 보니까 반복되는 일상과 공부, 이 아빠로부터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있을 것이고 실제로 가출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고등학교 시절에 나름대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 공부에 억압을 받게 되면은 부담을 가겠죠. 부담을 갈 수 있는데 이것이 부담이 되다 보니까 억압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냐?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이것을 사실 가출하는 경우가 있음을 사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압박으로부터 이 도망가고 싶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도망치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왜 도망을 가야 되냐? 그 이유는 다양할 수 있지만 핵심적인 뭐냐? 이 공부라는 뭐야? 이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이제 이 교수님은 이제 심리학, 상담학, 교육학을 강의하는 또 교수로서 이야기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이 압박을 받으면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재에서 사실 고등학교 시절에 만약에 일상생활에서 좀 공부와 압박이 너무 심하다 보면 이것 때문에 뭐 할 수 있다? 가출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가출하느냐? 이거 공부라는 이것이 사실 압박, 이 공부라는 압박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 가출할 수가 있음. 이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거예요. 이해가죠? 그리고 교재에 보니까 SBS 요 스페셜, 이 SBS 스페셜에 뭐가 있으면 학교의 눈물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뭐냐? 학교 폭력, 이 학교 폭력 실상을 이 적나라하게 이렇게 드러내서 원인 파악 그리고 해결 방안을 만들고자 기획한 이 3부작 다큐멘터리였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학교 폭력 원인이 뭐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사실 프로그램이 진행됐던 거예요. 그리고 학교의 눈물의 시작은 뭐냐? 이 대구에서 이 자살한 아이 엄마 이 등장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학교 폭력의 실상 하나둘 밝혀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마 이 강의 듣는 우리 학우 중에서도 사실 학교 폭력 여기에 대해서 아마 참 알고 다 있을 거예요. 맞다. 나도 초등학교 다닐 때, 나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나름대로 보니까 학교 폭력이 있었다. 이 폭력 때문에 사실 가해자가 피해자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픔과 상처를 겪는 경우가 있는 거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 학교의 눈물, 요 시작은 봤을 때 봐라 보면 이것이 학교 폭력의 요 실상 하나도 다 드러나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피해자, 가해자 이 두 분류의 이 아이들이 뭐냐? 학교 안과 밖에서는 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보면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이 학교 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자 밖에 나가면 이 적나라하게 그 모습들이 더 드러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교재에 보니까 이 법정에 선 학생 중 일반적 편견과 다르게 모범생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한 학생은 뭐냐? 강금, 치산, 가해 아이는 뭐냐? 이 학교에서 모범생이었지만 그 당시 경찰이 잔인함에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학교에서 모범생이 저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그래서 경찰이 깜짝 놀랄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학교 폭력의
피해자였던 거예요. 이 피해자가 나중에 가해자로 바뀌어진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학교 폭력으로 상처를 받은 거예요. 상처를 받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나중에 피해자가 뭐로 바뀌냐? 가해자로 바뀌어진 거예요. 나도 그러면 그래 피해받았으니까 나도 역으로 내가 가해자 되겠다. 아마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 피해자가 가해자로 이렇게 바뀌어주고 한 거죠. 그래서 학교 폭력 피해자, 가해자 이 공통점이 뭐냐? 부모님과 선생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고 속을 썩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학교에서 버림받았다는 것, 그리고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뭐냐? 학교라는 공간에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도망가고 싶은 마음을 참지 못하고 제 멋대로 행동을 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주제의 핵심 요나라는 사람이에요. 요나라는 사람도 이제 이 도망가고 싶은 마음을 참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제멋대로 도망치다가 이런 행동한 것이 누구냐? 요나라는 사람이에요. 교재 보니까 이야기 풀어가기 그 내용이 나오는데 여로보암 2세 때 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왕국에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요나 선지자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했냐면 요나야, 너 니느웨 성에 가서 나의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나의 말을 전해라. 이 니느웨 사람들이 뭐냐? 이 사람들이 저지른 갖가지 죄악을 참아 볼 수가 없었고 그 성을 멸망시키려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니느웨 사람들이 뭐냐? 보니까 너무너무 죄를 많이 짓는 거예요. 그 갖가지 죄악을 너무 짓다 보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 성을 멸망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요나에게 가라는 거예요. 이 니느웨는 뭐냐? 아수르 나라 수도로서 매우 큰 도시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질이 매우 거칠고 싸움을 너무 좋아하는 그 사람들이에요. 걸핏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침략해서 괴롭힌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니느웨가 어디 나라? 이스라엘을 이제 정말 침략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괴롭히는 거죠.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 보고 니느웨 가라고 하니까 요나 입장에서 가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요나는 뭐냐? 니느웨로 가기 싫어한 거예요. 싫어했어. 그 이유가 뭐냐? 아수르가 이스라엘 나라를, 본인의 나라를 너무나 괴롭힌 거죠. 요나 입장에서는 그냥 죄를 짓고 살다가 죽기를 바라는, 심판바라는 마음으로 가기 싫어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입장이 만약에 요나 입장이라면 그럴 수도 있다. 아니 저 니느웨 사람들이 봐라, 우리나라 그렇게 괴롭히고 우리 침략하고 그런데 아니 내가 가서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살릴 수 있겠느냐? 나는 못하겠다. 그래서 요나라는 사람이 사실 하나님 말씀을 거부를 해요. 명령을 따르지 않아.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을 두려웠지만, 물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따라야지만 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다는 게 두려웠지만 하나님을 피해서 먼 곳 다시스라는 가는 배를 타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까봐 배 밑에 숨은 거예요. 숨어버렸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요나는 나는 이 다시스 안 간다. 참 니느웨 안 가고 다시스로 가겠다. 그래서 하나님 낯을 피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제 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까봐 어떻게 했냐면 배 밑바닥 여기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숨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가 탄 배가 근데 어떻게 했냐? 갑자기 파도가 일어나갖고 풍랑을 만나게 된 거예요. 풍랑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가 탄 배에
풍랑을 만나게 했던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맑던 하늘이 갑자기 폭풍이 일어난 거예요. 배가 위험에 처하자 모든 선원들이 매우 두렵고 떨 수밖에 없어요. 왜냐? 아니, 갑자기 어떻게 저렇게 갑자기 이렇게 날씨가 좋았는데 아니 갑자기 파도가 치더니 폭풍이 나더니 이제 배가 이제 위험에 처했으니까 사람들이 다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온 거예요. 이런 상황이 왔어요. 이 선원들은 그래서 각자 자신이 믿는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기도했던 거예요. 나름대로 자신들이 섬기는 이제 신에 대해서 이렇게 살려달라고 이제 소리치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배가 가볍게 하기 위해서 선원들이 물건까지 던져. 근데 그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오히려 더 풍랑이 일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있는 물건 배에 있는 물건 중요한 물건을 다 이제 바다에 던져버린 거야. 바다 던져버렸어요. 던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폭풍과 파도가 더 세워짐에도 배가 금방이라는 이제 부서질 것 같은 위험에 처했는데 이 풍랑 가운데 요나는 배 밑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편안하게 자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봤을 때 이 사람은 배 밑에서 그 풍랑 가운데서도 사실 이렇게 자고 있었어요. 선장은 요나에게 호통을 치면서 당신이 믿는 신에게 살려달라고 부탁하였지만 요나는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친 자로서 기도를 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 누군가가 우리 가운데 죄를 지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신이 화가 나서 이렇게 무서운 폭풍을 우리에게 닥친 것이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봐라. 이거 어떻게 보면 정말 신이 화가 났기 때문에 폭풍을 보내셨을 거다. 그래서 우리 제비를 뽑자. 제비를 뽑으면 누가 뽑혔을까요? 요나가 뽑힌 거예요. 그래서 이 풍랑의 원인이 요나라는 사람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나갖고 이제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왔구나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 5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화장실 갔다 오고 하세요. 예.